분모는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무는 미스밥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웠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 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어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으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이샤라의 집으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리아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은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으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미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야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림과 사람과 상인들의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좀 더러운 이야기로 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이 이제 닫혀 있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변기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판도의 상자가 열릴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건데요. 앞사람이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고 가진 않았을까? 변기가 막혀서 물을 내리다가 넘치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느냐고 몰랐지만 상병이 되고 나서 화장실 스트레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물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군종병인 제가 후임들을 닥달할 수는 없고, 그냥 있자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루 종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속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기한 거를 깨달았는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멈칫하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물을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 흔적을 보면서 의아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흔적을 보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 흔적을 보면서는 한 번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있던 군대에서는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흔적들 중에 누군가의 것이 유난히 더 더러운 것도 아니고 제 몸에서 나오는 흔적이라고 덜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렇게 기분 나빴었고요, 더러워 보였어요. 그날 이걸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더러움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더러움을 더 크게 느끼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뒤섞이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의 죄는 덜 악하다고 느끼고 타인의 죄는 더 악하다고 느끼고, 이런 본성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혐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본성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벳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벳 학게렘이라는 단어는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인데요. 예레미야 35장 5절 8절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가득 따른 사발들과 잔들을 레갑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며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말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 아들딸들도 우리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를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말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근방의 지방을 돌고 돌며 가문 대대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이름이 포도원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포도가 알아서 아주 잘 열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레갑 족속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이 포도가 잘 열리는 곳에서 정착만 하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절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어떻게 이런 절제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분문은 말 그대로 똥문이에요.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을 모두 모으고 쌓아놓아서 태워버리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까운 곳을 그런 장소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레갑 족속이 담당한 이 똥문은 다 만들어져 봤자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뒤섞이는 더러운 곳일 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레갑 족속은 이곳을 담당하면서 불평 없이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레갑족 속에 회개의 영성이 있다고 봅니다.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 악취와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고 칭찬받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똥문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 묵묵히 힘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감사로 어떤 일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레갑 족속이 더러운 일에도 묵묵히 섬겨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위생관리가 되는 겁니다. 위생관리가 안 돼서 전염병이 생기면 이제 해결 방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분문이 건축되고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게 되니까 이 전염병 관리, 이 위생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분문 하나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회개와 구속사의 영성으로 잘 훈련된 레갑 족속은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잘 섬기며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레갑 족속의 주요 활동 지역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벳학게렘 지방에서부터 베들레헴과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헬 라못이라는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니까 계속해서 돌고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벳학게렘 지방서부터 라헬 라못이라는 지역까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날 목자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주장입니다. 회개 영성을 가진 레갑 족속이 섬겨준 덕분에 예루살렘이 살았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민족, 내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먼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며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당장은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그 똥문을 건설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싫은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똥이 묻어도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회개와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더러운 일이어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앞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나요? 당장 내 앞에 분문처럼 더러워 보이고 피하고 싶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나요? 내 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 더러운 일들보다 내 죄도 만만치 않게 더러운데 단지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는 분문을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요, 이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것도 그 이상으로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분문 같은 것을 만드냐면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서,
더럽고 냄새나서 싫다고, 그렇게 뇌죄는 보지 못하고 나의 추악함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나가면 예루살렘의 구원도 예수의 탄생의 시작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다가 제가 해야 하는 섬김을 하지 못했던 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저의 성화와 제 죄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부터 계속 힘든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해가 쉽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저는 금요일 아주 늦은 저녁에 사역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 새벽에 또 빨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서 앞으로는 제가 늦은 저녁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이제 또 출근을 하라고, 평소보다 더 빨리 출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늦은 저녁까지 이제 사역을 하느냐고,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 함께할 분을 같이 좀 찾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네가 직접 찾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다음 사역지를 혹시나 너가 옮기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지원하는 교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할 것 같은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전도사가 저 말고도 또 여럿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래 이런 분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고 다니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요. 사역자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은 앞으로 네 인생을 내가 전부 다 막아줄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말이기도 해요. 이분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이 당시에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보니까요, 이분대로 나름대로 일이 잘 안 풀렸던 겁니다. 새벽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후배 전도사한테 말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힘들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 일을 계기로 그 사역지에서 완전히 마음이 뜨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사역이 너무 재밌었는데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배 부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너무 추해 보이고 너무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담고 이곳을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겼는데요. 평소에는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당일에 바로 가고, 제게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갔는데, 이 일을 기점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니까 이제는 신방 요청이 들어와도 아이들이 저에게 보고 싶다고, 놀자고 그렇게 전화를 해도 이제는 시간 조율을 하고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도 다른 사역지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때 있었던 이 교회에 잠시 다시 들려가지고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에게는 제가 티가 날 정도로 일부러 청첩장을 안 줬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 차 한잔 하고 가자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요, 아직도 제 죄를 보지 못하고 이분의 죄만 보이면서 이분만 죄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와 혈기 그리고 온갖 생색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미 저하고 남들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요. 저에게 이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꼭 안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대답을 하고 돌아서서 와버렸어요. 저에게 이런 혈기와 건방짐이 왜 나왔었겠어요? 저는 이분에게 나는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 나는 이분처럼 이런 종류의 죄는 절대로 안 짓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교만과 함께 자기 죄를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정 내에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네. 집안에서 이제 특히나 아내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일, 그러니까 사소한 일부터 아주 크게 싸우는 일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을 이제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아내가 저에게 말하면요, 아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음식이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샐러드 위주로 좀 먹어라. 그러면 아니야, 나는 육식주의자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사소한 것들로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가장 진지하고 크게 싸우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 문제인데요. 제 아내는 외국인이고 이 설교가 또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 아내와 저는 모국어가 서로 달라요. 연애할 때는 이제 영어로 대화하면서 소통했지만 제 아내도 저도 영어가 외국어일 뿐이지 모국어는 아닙니다. 이런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는 조금씩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도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에는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을 배우는데 늦을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두 언어의 실력이 골고루 성장하면서 어느 부모도 언어 차이로 인한 자녀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는 특히나 더 주의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잠시 오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첫 손자를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손자는 평소에 며느리하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노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도 제 아내가 제 아들하고 끝까지 본인의 모국어로만 노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한국어를 사용해달라. 이제는 너도 한국어를 잘하잖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대답은 안 된다고. 아들이 지금 헷갈린다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데도 끝끝내 아들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어를 안 쓰는 겁니다. 이날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부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하고 엄청나게 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에서 결국 다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하고 이혼하고 싶었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손자가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나의 미션이다. 내가 해결해내는 일이다. 아내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제 머리가 회전하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이혼의 이야기를 또 내뱉고 말았어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요, 외국인이고 한국의 연고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즈음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혼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모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이 땅에 없고 이제 이 땅에서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혈육이자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아내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봐요. 제 아내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표현하고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언어를 이제 막 배우는 시기에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제 아들은 어린이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런데 제 아내는 본인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면 제 아들이 아내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인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저는 해결 중심의 사람인데 제 아내가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내뱉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양육권부터 어떠한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비자도 끝이 나고요. 그렇게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절실함이었는데 저에게는 해결하려는 성향을 방해한다면서 상대방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었던 이전 사역지에서 선배 부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까지 한 것이요. 그분도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저에게 말을 한 건데, 평소에 거절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잘 따르던 저마저도 안 되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쥐어 흔드는 말을 저에게 하신 건데요. 저는 그분을 너무 미워했었어요. 나에게는 이 선배 목사님의 죄성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당당하고 혈기로 맞서고 대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저도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내의 인생을 쥐어 흔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는 것이 마치 피하고 싶은 분문 같아서 이걸 나에게 감당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분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로가 분문인데 서로가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레갑족속처럼 크게 쓰임을 받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저희 부부를 이끄실지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문처럼 더러 보이고 피하고 싶고 섬기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분문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기에 있는 제 흔적이나 남의 흔적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특별히 저의 흔적이라고 덜 더럽지는 않아요. 조금 더 덜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직장에서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피하고 싶고 말씀대로 적용하기 싫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그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분문을 잘 감당하시라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죄를 보며 회개를 감당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분물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면 사직서를 던지기 일쑤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며 정죄하고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정작 나에게 더 많은 죄가 득실득실한데도 저는 내 죄는 덜 더럽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분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